김동호 목사님이 페북에다가 쓰신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정말 벼락 맞은 줄 알았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맞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맞네. 하나님 나라가 감동적으로 내 마음에 구차한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내 마음으로 쳐들어왔다. 그리고 내 마음과 삶을 점령해 버렸다. 오후 5시 장터는 게오르그의 25시와 같은 시간이다. 절망적인 시간이다. 뻔히 다 틀린 줄 알면서도 오늘은 도저히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들을 찾아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해준다. 1시간의 시급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사람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루 품삯을 다 쥐어준다. 맞아.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런 사람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맞아. 나도 포도원 주인처럼 살고 싶어. 나도 꼭 그런 사람 될 거야. 자, 이렇게 감동받으신 이 목사님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빵을 나눠주고 싶어서 빵을 굽는 그런 기업, 소위 말하면 사회적 기업들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고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공장도 세우시고 탈북자들이 일하는 카페도 만드시고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서 세차 사업하는 회사도 세우시고 소위 이런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감동을 받으시고 이런 해석을 하십니다. 성경적 기업 윤리에 대해서 이어령 박사와 대담하는 자리에서 이 비유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이며 품꾼은 곧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다. 이게 총론이다. 하나님 나라의 총론. 그런데 이 안에는 두 개의 강론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동질의 양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비록 포도원에 늦게 왔지만 그 역시 먼저 온 품꾼과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먼저 온 자와 동일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먼저 온 자와 같은 싹, 곧 자비를 베푸셨다. 기업이 만약 이 성경적 원리를 깨닫는다면 현대의 기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기업이 될 것이다. 혹 목사라서 이런 이상적인 말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나는 대학교 4학년 끝 무렵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꼭 41년째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다. 현재 담임 목사로서 내가 받는 월급은 405만 원이고 부목사들 중 가장 선임이 받는 월급이 395만 원이다. 그의 나이는 46살이다. 18세 이상 모두 공부하는 자리에 있는 4명의 자녀를 둔 내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그보다 10만 원을 더 받는다. 그러니 실제 월급은 그가 더 많은 셈이다. 이는 비단 나와 선임 부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분도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자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마땅히 일한 만큼 가진 만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는 이런 자비의 정신에 근거한 경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약자와 경제적 낙오자들의 생존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된 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나중된 자들인 세리와 창녀와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시고 저들에게 당당히 있을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런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품꾼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로 따지자면 조연들의 시각에서 영화를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은 여러 시간대에 나뉘어서 불리워 왔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과 나중에 온 일꾼들.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주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하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지만 워낙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많았고 일자리는 귀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게 있었던 거죠. 후려치기. 그래서 정말 한 데나리온을 제대로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70%를 주든지 50%를 주든지 헐값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혜택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너무나도 일자리가 귀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뽑혀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상합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일꾼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도 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자, 빨리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도 상당히 주리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하지 않고 상당히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일을 시킵니다. 이미 오전 10시나 11시 되면 그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던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얼마를 받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주인의 부름에 응해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낮 12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들이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입니다. 너희들 하루 종일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우리를 불러서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자, 오후 5시면 이미 파장입니다. 더 이상 일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자락 1시간을 남겨두고 이 주인이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마 일을 하면서도 아휴, 겨우 1시간 남았는데 일해봤자 한 끼 밥값이라도 주시려나 뭐 이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시가 되어서 일당을 나눠줄 시간이 되었는데 먼저 가장 늦게 온 일꾼부터 불러서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란 이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먼저 왔던 일꾼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와서 1시간이란 저 친구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한 우리에겐 더 주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건 당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 와서 일한 일꾼들이나 중간에 와서 일꾼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이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일찍 온 일꾼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자, 이 일꾼들의 불평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아마도 본전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대한 어떤 마음의 문제, 즉 동기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시고 그런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먼저 온 사람들도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핏 아주 정당해 보이는 일찍 온 자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과오는 저 포도원에 일찍 와서 일했던 저 일꾼들의 그런 마음의 잘못은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은근히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흥정의식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자, 전에 제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죠. 종교는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종교적 의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한다. 이것이 복음이죠. 똑같은 일이지만 순서가 바뀌는 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처음 온 사람들도 놀라운 주인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일거리를 주시고 약속한 대로 일당을 주시는 주인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꾼들의 마음속에는 일감이 없었다면 굶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대하시어서 일당을 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흥정의식이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흥정의식 가운데 일하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영광 중에 다시 오게 될 때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도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해 줄 것이며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그건 물론 내가 기억하고 영생을 약속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름 모를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단순히 이 보상을 받을 동기로 주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했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만일 일거리가 없었다면 당장 굶어야 할 상황에서 5시에라도 불러주셔서 일감을 맡겨주신 이 주인을 향한 고마움에 대한 감격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비록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이재철 목사님하고 같이 영성과 지성의 대화라고 하는 그 토론의 장에서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이어령 박사님은 참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깜짝깜짝 저희들을 놀라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대담 가운데서 그분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은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했겠습니까?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동안의 일을 통해서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못지않은 그런 기쁨을 주인에게 드렸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헌신은 어떤 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만 보아도 감사하고 써주신 그분의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찬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물질도 써주십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써주십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그 봉사는 그 어떤 드러나는 위대한 일들보다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가장 값진 희생의 제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익과 보상의 동기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계산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자기의 동기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그 봉사는 쉽게 좌절되거나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그 사실 앞에서
가슴 미어지는 감격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동기의 변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해도 감사가 사무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동기가 변하기 쉽습니다. 이 동기가 변했던 대표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이러한 일을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오히려 나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먼저 온 일꾼들의 잘못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자, 만약 그날 일꾼들을 아침에 한 번만 불렀고 마지막에 똑같이 받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보다 훨씬 늦게 온 일꾼들이 똑같이 일당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들 안에 무서운 비교의식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동역자의식, 동지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때 나보다 더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던 큰아들의 심정이 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질투심이 끌어오를 때 그 질투심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질투의 불길에 휩싸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슬며시 내 머릿속에서 뱀대가리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아 버려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키게 만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포도원 일꾼들은 누구를 보고 일을 해야 했습니까? 주인을 보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들을 불러주시고 일감을 맡겨주신 그 주인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서 칭찬받을 생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온 자들만 바라보며 불평을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도 어쩌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웃을 판단하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세 번째 과오는 바로 자신들의 자만심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죠. 자만심을 갖게 되든지 열등감을 갖게 되든지.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똑같은 본성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리켜서 공로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당당히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공로자 의식. 근데 여러분, 이 공로자 의식처럼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없습니다. 공로자 의식의 정반대 개념은 빚진 자 의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로자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바로 이 빚진 자, 이 공로자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즉각적으로 잊어버려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한 일을 즉각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면 절대로 공로자 의식을 안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자, 한번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섭섭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노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주장할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개척한 높은 뜻 숭의교회가 그 숭의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시다가 교회를 여러 개로 나누게 되셨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빌려가지고 4개의 교회로 나누게 되시고 지금까지 그 목사님은 담임을 대표 목사만 하시면서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시며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은퇴 설교를 지난주에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은퇴 설교의 원고를 읽다가 너무 감동을 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거기에는 2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첫째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분의 그 평생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반듯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목회하고자 애썼던 그분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아주 엑기스로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그분이 말씀하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6가지 그 당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렇게 평생을 교회에서 일한 주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놓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은퇴해야 되는지를 그 심정이 거기에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1년 12월 29일 주일에 제 모교회였던 청량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의 은퇴식이었습니다. 당시 부목사였던 제가 사회하여 식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은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라는 짤막한 은퇴사와 함께 교인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깨끗한 은퇴셨습니다. 아름다운 은퇴셨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채 2년도 안 되었던 저에게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의 그 은퇴식은 제 꿈이 되었습니다. 로망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은퇴해야지. 35년이 흘러 드디어 제가 당시 은퇴하시던 목사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식을 따로 갖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8년 전 높은 뜻 숭익교회를 해체하여 분립한 저는 분립된 높은 뜻 교회를 주일마다 순회하며 설교해 왔습니다. 높은 뜻 교회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 설교를 마치고 평생을 준비해 왔던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은퇴식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도 이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은퇴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은퇴를 생각할 만한 그런 나이가 저는 너무 멀었죠. 전 너무 젊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제가 은퇴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은퇴를 하게 될까? 은퇴할 때 정말 아까워서 놓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어떤 것인데, 내가 이 교회를 창립하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장소들을 옮겨오는 동안에 다 그 교회당 찾아다니느라고 애를 태우고, 교회당 찾아다닐 때마다 또 주차시설 얻으러 다니느라고 또 쫓아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생각나면서 내가 이런 수고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이 교인들이 나에게 얼마나 해주나 보자 뭐 이런 모습으로 은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익한 종은 쓰임받았던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쫙 물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은퇴를 하게 될지,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은퇴를 해야 되는지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치사한 본능이 정말 내가 한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내 공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평소에 언제나 이 정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뽑혀온 자의 함정. 이 이른 아침에 뽑혀온 인생은 사실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력시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 주인의 눈에 딱 꼽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어요? 체격도 건장하고 인물도 번듯하고 그리고 일도 잘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벌써 딱딱 뽑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한 발짝 앞서 있는 사람들, 교회도 먼저 왔고 일한 것도 더 많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시더래요. 내가 이 교회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넌 세례받은 지 2년도 안 되었다며. 그럼 바카스병으로 한 병도 못 마셨을 거 아니야. 그런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 양으로 자기를 인정하라고 유세하는 이런 사람을 처음 본 충격 속에서 저분은 보혈을 마신 것이 아니라 술만 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어느 틈엔가 나에게도 그 은혜의 추억은 멀어지고 내 수고의 추억만이 생생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이 포도원 주인의 행위를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이 주인의 은혜스러운 행동에 감격스러우십니까? 만약 자기 자신이 아침에 일찍 온 일꾼이라는 잠재의식이 있었다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내가 5시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질까요? 우리 안에 이 5시에 뽑혀온 사람, 마지막 시간에 불려온 사람, 이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아무리 뭐 4대째 신앙인이고 모태 신앙이고 어쩌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5시에 불려온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어요. 처음에 가장 초창기에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은 이미 먼저 온 자라서 저 나중된 자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부름받았던 이 로마 민족, 스페인 민족, 그 다음에 유럽 민족, 이런 사람들이 다 일찍 불림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정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 선택받아 부름받은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5시에 온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불러주셨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시간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아직도 부름받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이 포도원에 초청받지 못하고 있는, 정말 서성거리고 있는 오후 5시의 인생들을 향해서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